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오래 기다리셨죠? 날짜가 연기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성도들의 인내를 테스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성령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 강조가 되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을 것인지는 잘 얘기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how, 그러니까 어디서, where 성령을 받을 것인지를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기도와 헌신의 40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이 남아 있습니다. 늦은 비로 능력을 받고 인침을 받으면 예수 재림입니다. 바로 하늘이 목전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 재림을 촉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어떻게 받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원투쓰리 성경 묵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1번입니다. 죄인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번이죠.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용서함을 받으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그 원어 헬라어의 말은 에이도, 보다, 알다, 경험하다의 뜻입니다. 경험을 이 땅에서 하늘의 경험을 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 인간적인 질문이 주어집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디어에는 들어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늘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그래서 그 살리는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전파와 믿음이 헛것이라고 하십니다. 거듭나야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영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내가 너를 도대체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라고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창조 때의 성령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제가 쉐어 스크린을 쓰겠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인이 증인이 된다고 하시고, 여기서 창조 때의 성령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1번 태초에 성령의 사역, 성령의 창조 사역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성령님이 사역하십니다. 공허, 흑암 속에서 창조를 하십니다. 성령님의 창조입니다. 1장 2절.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와 성령. 이때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지라. 이렇게 첫 조상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예시로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인간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 십자가를 내놓으십니다. 스가랴서 6장 13절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셨고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창세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인간의 타락은 영원 전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이미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죄를 해결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우주적으로 죄가 종결되어지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들의 가슴에서 세워진 십자가가 지구에 마침내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사적으로, 우주적으로 해결은 됐지만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죄가 해결되었는가를 묻는 물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이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오라고 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십자가에서 주어지므로 십자가로 와서 성령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왜 사 먹는 돈이 아니라 죄의 우물의 쓰레기 아무 쓸데없는 것을 예수님이 처리해 주시겠다고 죄를 내놓고 생수를 교환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 먹되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십니다. 제가 가려 뽑은 기별 1권 349페이지를 읽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인은 죄의 본고지로부터 떠날 수 있으며 악에 동맹한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매번 십자가에 접근할 때마다 그의 심령은 순화되고
그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나의 죄였다고 외치게 될 것이다.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버리게 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의 품성이 변화된다. 십자가에서 죄를 자백함 없이 죄인이 죄의 본거지로부터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죄의 자백 없이 성령만을 간구할 때 성령은 주어지지 않는 것인 것이죠.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십자가에서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독자 예수님이죠. 나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십자가에 갈 때에 나의 죄를 내려놓았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애통함을 부어주시고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십자가에서 은총과 간구의 영이 부어진다고 하십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십자가에서 죄와 더러움이 씻겨지고 셈, 그러니까 생수의 셈, 성령이 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십자가에서 은총과 간구의 영이 부어지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더러움이 씻겨지고 샘이 열리고 생수의 샘이 열리는 것이지요. 성령이 열리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십자가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에스겔서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거기에는 생애의 변화가 일어난다. 실의 소망 173쪽이 3쪽 1수입니다. 죄악을 품은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아무도 짐을 덜어주는 손을 보지 못하며 빛이 하늘 주종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사람이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축복이 임한다. 소망 173쪽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새 영과 새 마음이 주어진다고 예언하시는 말입니다. 이래서 다시 세 번째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 자, 마태복음 1장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하십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 누가복음 1장 35절. 예,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죄의 세상에 지구에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 성령으로 자라시며 성령 충만으로 광야 40일 시험을 통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쓰시고 우리의 죄의 과정을 없이 하시고 성령으로 시작을 하시며, 우리가 성령으로 여기서 시작할 수 있다고 모범의 삶을 성령으로 보여주십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물, 곧 십자가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늘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로 데려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타락 이후에 예수님이 타락한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하십니다. 성장하시고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죄인과 우리 성령,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타락합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우리 죄인은 첫 조상의 유전자 타락한 종자를 가지고 천년을 지내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은 우리 조상 대신 내 아버지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십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는 잠시 낮잠을 재우듯이 죽음의 잠을 잠시 재우시고 다시 깨우러 오시겠다고 기약하신 것입니다. 재림을 기약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십자가로 다 가지고 가시고 이렇게 다 이루었다. 죄를 다 당신이 안고 가십니다. 우리를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해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죽음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를 처리하시고 우리가 충만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성령의 충만을 우리도 받습니다. 바로 이른비가 부어졌지요. 이 과정을, 십자가의 과정을 똑같이 우리가 지금 오늘 현재 밟았을 때 늦은 뷰의 약속도 똑같이 우리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본거지 십자가입니다. 그곳에 성령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마귀에게로 넘어가서 첫 타락 때 마귀에게 주어집니다. 마귀가 우리의 주권을 쥐고 좌지우지하던 것을 4,000년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귀에게 사기당한 자유의지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께 그 주권을, 내 자유의지를 드릴 때 주님이 창조를 나에게 시작을 하십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순간순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나의 병을, 나의 무지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성령님으로 다시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새로운 삶을 촉구하십니다.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돌아오라고 간구가 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예수님과 성령입니다. 타락한 유전자를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자라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는 4번을 보면 타락한 저희는 이 십자가에서 죽고 여기서 성령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았던 이 삶을 우리에게 십자가 이후에 성령을 주겠으니 나와 같이 살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성령을 주겠으니 이 삶을 살아주지 않겠니? 네, 바로 그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우주적으로 역사적으로 죄가 해결이 됐지만 내가 여기서 개인적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과 해결하지 않으면 성령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의 침례가 이거를 풀면 십자가가 되는데 앞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성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성령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책을 보겠습니다. K1 성령의 두 가지 사역을 보면 그 첫 번째 단락에 책들이 있으시지요? 책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성령의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 침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죄인이 죽고 세상에서는 죽고 죄는 죽고 성령님으로 신앙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미가.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사역은 죄로 죽은 자가 성령의 침례를 받고 나는 죽고 안에서 성령이 일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두 가지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 그쪽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십자가 이전과 이후의 제자들이 사역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성령님이 제자들 속에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단락을 보면은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미래형으로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십자가 이후에 2000년 후인 지금은 오늘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단락은 예수님의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성령의 잉태와 유년 시절과 물의 침례 그리고 불의 침례입니다. 물의 침례가 예수님께서는 곧 불의 침례이신 것이죠. 죄가 없음으로 인하여. 일곱 번째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성령 충만을 입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성령에 의해서 이기시는 일곱 번째 단락입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시국의 시험을 이기시고 두 번째 시험은 세상 권세와 영광을 미끼로 던지는 마귀는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십니다. 사실은 경배를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죠. 세 번째 시험에 마귀는 너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하면서
시험을 시작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때 그 시험을 수락했으면 우리는 지금 누구도 소망이 이 지구상에서는 없는 것이죠. 예, 이기심을 쓰도록 마귀가 충동을 했습니다. 예,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기십니다. 곧 성령으로 이기십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광야 시험을 하신 예수님은 통과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조건이 주어지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을 받으면 앞으로의 환난과 모든 싸움은 성령님이 싸워주시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을 통과한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단락에 성령으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하는 예수님이 사역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제자들이 했고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거울이신 것이죠. 그리고 더 큰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양에 있어서의 더 많은 일을 한다고 예언의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성령의 동행이었던 제자들이 십자가 이후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들도 그 사역을 합니다. 성령의 불이 제자들에게도 당겨진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각자 나에게도 십자가에서 죄를 끊임없이 내려놓았을 때 성령의 불이 당겨지는 것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한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의 침례를 받은 자가 성령의 침례를 받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인생을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예,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께 자기의 각자의 삶을 드립니다. 죄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깨끗이 해주십니다. 말씀으로 계속 깨끗이 해주십니다.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본거지는 십자가인 것이죠. 예, 그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카톡방을 제가 이용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40일 이 성령 받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매일 카톡방으로 제가 메일의 메시지를 보내드릴 것이며 또 부탁하기는 오늘부터 권장을 해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그 말씀으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 각자가 십자가로 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죠. 제가 또 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십자가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용서가 됩니다. 172장 읽었죠. 이 시대에서만 하면 새 영, 새 마음을 성령님이 저희에게 창조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죄인이라 핸들을 못하니 성령님 핸들해 주세요 하고, 예,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후서 5장 31절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한 것이 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엘렌 G. 화이트이 매일 매 순간 죽어야 된다고 한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0일을 각자 카운트를 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안 보일 때는 죄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죄가 보여지면 보여지는 대로 무엇을 하든지 그때 설거지를 하든지 걷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다른 어느 곳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왜?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 죄인은 가져갈 곳이, 죄를 가져가야 될 곳이 십자가입니다. 각자 40일 기도를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성령을 받기를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회개 목록을 쓰시는 겁니다. 각자가 40일 동안 써보는 겁니다. 생각나는 죄가. 생각나지 않는 죄는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두 분씩 짝을 지어오면 제일 베스트 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다 같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지구를 위해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이웃과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방으로 매일의 회개의 목록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카톡방에서 매일의 메시지를 우리가 주고받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우리가 성령을 받기가 힘듭니다. 네. 받으려고 애를 써도 우리의 죄는 참으로 중한 것이라 받기가 힘든데, 그래서 매일 카톡방으로 개통합니다. 회개장을 제가 매일 제시합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 제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령은 사실은 이 십자가에서, 성령은 십자가의 꽃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으면 이 꽃은 시들고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성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뿌리가 죄의 회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은 더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만을 강조하는 것이 참으로 위험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성령만을 외치다가 금방 우리는 좋아질 수도 있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면 뿌리에서 수분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것이지.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거 말씀해 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